샬롬 쉴만한 물가교회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의지만을 가지고는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에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장 6절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약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는 결과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박해자들에게 옮겨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다시금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이제 기쁨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지를 깨닫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그리고 토지의 소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심판과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훗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이 약속한 새 마음이 결과적으로 마음의 할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